김영선 장로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제목이 좀 길었습니다. 긴 건데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오늘 설교를 잘하는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잘 준비됐다 할지라도 준비된 것 그대로 어떻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 80% 나타내면 잘하는 것이 될 겁니다. 말씀 우리 정유수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들이 또 마음 열고 또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힘내라고 하는 의미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함께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에 서니까 많이 떨리네요.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준비한 대로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저의 믿음의 선배들이십니다. 제가 감히 선배님들 앞에 제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괴로워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이 아주 괴로운 상황인데 작년에 을지로 백병원에서 전도를 하러 갔다가 만난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 명의 환자가 한 병실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조용히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심을 여러 개 다리에 박은 다리를 치켜 올린 한 분이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가운데 저희를 불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얼핏 보기에도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그런 힘겨운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사실은 삼성전자에 다니는 부장인데 운동도 꾸준히 하고 건강해서 마라톤을 3번이나 완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뼈가 부서졌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당신 다리로 걸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상황도 믿고 이런 상태인 자신도 믿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안타깝다고 울면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니지만 내 아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안타까워했던 사람한테 저희도 안타까우면서 같이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네이버 지식인의 인터넷에도 제가 검색한 내용인데 20세 된 한 청년이 하나님이란 분은 왜 나를 만드셨을까요? 이러면서 올린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왜 나를 만드셨을까요? 저는 20살 먹은 부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양 손가락이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하는 것도 힘들게 배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오래전부터 애자라는 둥, 뭐라는 둥, 놀림만 받고 해서 죽고 싶은 생각도 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죽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들곤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정환경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25살 먹은 우리 형은 집에 돈도 없어서 대학교도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가서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면서 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누워만 계십니다. 정말 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생고생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이 아니고
부산에 사는 어떤 20살 난 청년이 쓴 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괴로워하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딸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박경림 과장, 이분은 한전에 근무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의 딸은 공부를 잘해서 이화여자대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던 딸이 아파서 학업을 그만두어야 됐습니다. 정신병에 걸려서 고통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누가 해코지할까봐 집안에만 갇혀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밖에 나가겠다고 이 딸이 떼를 쓰는 겁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돈 2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주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 없겠지 집안에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밤 11시가 다 돼서 경찰에 전화가 왔습니다. 만사 제쳐놓고 부일이 낳게 달려갔더니 어느 주차장 한 구석에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옷은 다 흐트러지고 머리도 다 흐트러지고 신발은 어디 갔는지 맨발에 흙투성이었습니다. 가방을 뒤져보니 가방에 웬 흙만 잔뜩 들어있습니다. 도대체 내 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차를 태워서 정신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정말 정신병원에 데려가고 싶진 않았지만 진정제를 놓고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더니 이 녀석이 어떻게 알았는지 진정제를 맞지 않겠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3시간 동안 길고 달래고 그래도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입원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국 집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가서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하다가 아침 식사를 하는 중 마는 중 출근을 합니다. 저는 크게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교회도 잘 다녔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딸애를 어떻게 하시려는 걸까요? 우리는 함께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되는데 왜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게 살고 주일마다 교회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우리 남편은 맨날 술만 처먹고 자식들은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괴로워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나는 장님입니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원인은 모릅니다. 의사를 찾아봤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좋다는 약을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동네 애들의 놀림감이 되고 얻어 터지거나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무엇을 본 적이 없습니다. 푸르른 나무, 파란 하늘, 찬란한 태양, 반짝이는 별. 저에게는 모두 검은색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공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의 동정을 바라는 거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가요? 이 나면서부터 눈먼 청년처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박대하셨습니까? 마음에 닿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대신지리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심을 얻으리.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불쌍한 청년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를 인함이니까 자기 온이니까 그 부모 온이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하나님은 그 자녀를 소경으로 만드실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내 죄가 중에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떤 죄를 지어서 태어나자마자 내 눈을 멀게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란 말은 두려워하며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두려운 하나님,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어떤 걸 원하셔서 이런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남들처럼 똑똑하고 돈도 많고 부자고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얘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가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것이란다.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셨단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는데 오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거란다. 준비됐니?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이 청년은 눈을 뜨고 무엇이든 볼 수 있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께 절규했었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쩌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대체 어떻게 이루실 겁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나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힘들었지? 하지만 조금만 참으렴. 너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괴로웠니? 사랑하는 내 딸아, 얼마나 아팠니? 하지만 나를 위해 조금 더 일해줄 수 없겠니? 내가 너를 사용하여 놀라운 계획을 이루려고 한단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청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그 청년처럼 나를 위해 조금만 더 아파할 수 없겠니? 깊은 낙심에 빠져서 힘들었을 때 제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얘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많이 아프지? 그래, 많이 그렇구나. 하지만 얘야,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내가 너를 사용하여 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려고 한단다. 사랑하는 얘야, 내 아들아. 돌이켜보니 성경에는 나처럼 고민을 가졌던, 절망에 빠져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이 생각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나 그가 늙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의 상황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12명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들짐승에게 잡혀서 죽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11자녀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싸우는 통에 가족은 별로였고 7년 동안 아주 큰 흉년이 들어서 자기들이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지독한 가뭄에 굶주리면서 있었습니다. 결국 이웃나라에 가서 구걸하러 오라고 자식들을 보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저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별은 고사하고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인 이집트의 파라오 다음으로 제2인자인 총리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번성시키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에 동물들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굶어 죽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야곱이 믿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 야곱이 죽고 400년 만에 12명이 낳은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수는 60만 명을 헤아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서 양치기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기뻐서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나 머리에 기름을 부은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산저산 깊은 골짜기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미친 척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울기도 했던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에 다윗의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들은 사자처럼 숨어서 기다립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그물로 잡아 질질 끌고 갑니다. 잡힌 자들은 짓밟히고 쓰러집니다. 그들은 힘없이 쓰러질 뿐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시지 않아. 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을 들어주소서. 힘없는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곤비한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그 기도 중에 위로를 받은 다윗은 결국 이렇게 감사함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으며 신생 왕국 이스라엘을 당대 최고의 강국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먼 반치에서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두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아니 이럴 수가. 고기잡이 전문가인 어부 베드로는 놀라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 길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그 고기들 다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잡히시던 마음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어떻게 됐나 몰래 가보려고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다가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다가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아마 가슴을 치면서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죽다니요. 3년이나 가진 재산 다 버리고 처자식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다녔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셨습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아플 때 병을 낫게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장모는 결혼 안 한 사람은 부를 수 없는 이름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너무나 낙심이 돼서 그만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을 겁니다. 처자식 다 버리고 어부가 배를 버리고 예수님 쫓아고 쫓아다니더니 꼴 좋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 목숨을 다하여
주님 하면서 따랐던 예수님을 이제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버렸으니.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럼 베드로를 예수님이 두 번째 찾아가셨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동이 터오고 새벽이 다가오는데 저쪽 육지에 잘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하면 얻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 장면 어디서 본 장면인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 이렇게 부르셨었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셨었죠. 예수님이 오셨어. 내가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보고 싶어 급한 마음에 베드로는 자기 옷을 벗고 배가 땅에 닿기도 전에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알고 계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준비하신 숯불에다가 떡과 생선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친 베드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얘야,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그렇고 말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말고요. 절망에 빠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욕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가슴을 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너 많이 괴롭구나. 하지만 얘야,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너 많이 힘들구나. 그렇지만 내 딸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고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베드로야,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하니 너에게 부탁이 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사용할 테니 나의 도구가 되어 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원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때때로 우리의 절망과 고통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한 청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통하여 고통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영준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럼요. 아니, 그냥 사랑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아, 그럼요. 아니, 그냥 더 사랑하는 거 말고 너 돈 1,000,000원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네? 너 나한테 욕 한 번 하면 누가 돈 1,000,000원 준다면 어떡할래? 아니,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째째하게 돈 1,000,000원 가지고 그럴 사람 아닙니다. 너 그럼 교회 가서 예수님 욕 한 번 하면 10억 준다면 어떡할래? 10억이요? 예수님, 전요 10억보다도 예수님 더 좋아요. 예수님만 사랑할 거예요. 10억 없어도 예수님만 사랑할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나 따라 해볼래? 나처럼 해다오. 나를 사랑하는 영준아, 너에게 부탁한다. 이제 너는 나를 따라서 작은 예수가 되어라. 그래서 내가 했던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난 하나님은 이 시간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힘차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나를 사랑하느냐?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나를 사랑하느냐? 네. 여러분, 돈 1,000,000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돈 몇만 원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아서 사랑하는 성도들 미워하고 상처주고 욕하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저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제가 버는 돈 아낌없이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 위해 돈 몇만 원 아깝지만 얄밉지만 잊으십시오. 그리고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면 나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처럼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세상의 작은 예수가 되어 나처럼 살아다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너무 많아서 다 지키기 어려우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것만 잘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봅니다. 지금껏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난 것들은 잊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루시는 겁니까? 고통스럽고 절망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름도 모르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한 청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셨다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난 하나님만큼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어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청년을 고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얘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가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것이란다. 라고 위로해 주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음을 기억합니다. 7년의 혹독한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던 야곱을 기억합니다. 그 아들 요셉으로 하여금 오히려 더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서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탁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